아멘. 네, 말씀은 민수기 오늘 9번째 제목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한 죄를 범하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민수기 재미없죠, 민수기. 구약이라. 네, 다행입니다. 네, 광야에 거친 삶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거든요. 광야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어떤 그런 만나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민수기나 레위기나 계속 불편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도 보면 무슨 법전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복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속건제에 관련된 법률이에요. 속건제. 기억이 나실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을 때 그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려서 죄를 범했다든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살다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마음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웃에게 이제 그렇게 속건제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웃에게 죄를 졌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네, 쓱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경찰이 잡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경찰이 잡아가서 저를 구금을 해요. 그리고 이 재판을 해가지고 너는 징역 10년 딱 해가지고 10년을 산단 말이에요. 살고 나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내가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 다 치렀으니까 뭘 더 해.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뭐죠? 어린아이 막 성폭행 해가지고 그 이름 뭐더라? 조두순인가요? 맞아? 조두순? 네,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라. 그 사람 그 나왔잖아요. 그 출소하고 나왔잖아요. 본인은 나는 죄값을 다 치렀는데 왜 날 자꾸 괴롭히냐? 근데 사람들은 자꾸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게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종교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알아?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네가 잘못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오히려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다, 끝났다. 라는 거는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의 엄마죠. 피해를 당한 아이의 엄마,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줄 마음으로, 또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자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상세히 회개했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죠. 전도연이 용서해 주러 갔다가 그 마음이 완전히 폭발하죠. 누가 마음대로 용서해 줬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사람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퉁치려고 하는, 잘못은 이 사람한테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퉁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종교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타인에게 행한 어떤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값싼 어떤 그 속죄, 값싼 속죄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엄밀히 따지면 그걸 신학적으로 구원파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 해결해서 여기하고는, 피해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 구원파들의 특징,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 구원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있는 그냥 정통 교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살면서 회개 많이 하잖아, 우리. 뭐 잘못한 거 하여튼 다 얘기하잖아. 한 사람씩 나와서 하라 그러면 막 밤을 새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1907년 대부흥운동 맞나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 사실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이에요, 그거. 어떤 회개운동이냐면 종교적인 회개운동이었어요. 진짜 부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막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야. 지금도 그 젊은 사람들이 잘 가는 무슨 그런 모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대주의적 해석하고 막 세계를 정복하고 X29 만들어내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래요.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긋난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정작 그 피해 입은 형제는
지금 여전히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원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주어라. 하나님 무슨 대부업자도 아니고 20%는 좀 센 거 아닙니까 요새는? 카드론도 20%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에서 뭐 15, 16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면은 굉장히 이건 비싼 이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근데 이거 당연히 돈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돈 문제를 여기다 기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죄에 관한 무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관한 무게. 그러니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냥 고원파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속죄돼. 이런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걸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이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값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러 오신다.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짓고는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이 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없어. 예를 들면 죽었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기를 쳤어. 한 1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이렇게 했어. 죄를 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1억 2천. 맞죠? 20%면. 1억 2천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갚아주려고 갔더니 화병으로 이미 죽었네. 화병으로 이미 죽었네. 그러면 이 피해자 입은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한테라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친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뭐 어떤 걸 제시하시냐면 그러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중간에서 해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라졌다 해도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줄 수 없다면 죄값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당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중간에서 하나님 떠나서 제사장은 뭔데 중간에서 그거를 취해? 자기가 왜 취해? 그거 횡령 아닌가? 무슨 권리로 그걸 자기가 가져?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값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한 거랑 복음적인 논리는 사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입힌 사람이 죄를 입힌 그 실질적인 피해는 상대방과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해결했다 그래도 이 죄에 대한 논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성 자체는 죄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사랑의 공동체 맞을까요? 사랑으로 꿀이 떨어지나요? 오히려 날마다 서로 물어뜯고 상처 입히고 냄새나는 어떤 죄인 집합소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새신자분들은 처음에 교회 올 때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누가 말 걸면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에서 워낙 교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기 싫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처음 온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제가 다가가서 막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내가 새신자인데 야 도대체 이 교회 사모는 누구야? 사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모가 피아노만 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어떻게 새신자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냐. 그러면서 이 교회는 다시는 놀아봐라. 그러니까 이 모임에 가든 저 모임에 가든 상처 입을 사람은 상처 입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는 악어들이 많다. 다 물어뜯는다 이렇게. 응? 악어떼를 조심해라. 때로 물어뜯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형제나 자매에게 많은 죄를 짓는 게 맞아요. 돈 떼먹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 그다음에 말로 하는 상처, 눈빛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무시, 눈으로 쌍욕을 하죠. 눈으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자복하라. 그리고 갚아라. 원금의 20%를 더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건데 비유적으로 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대못이 박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게 누구를 용서하고 또 누구를 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그냥 돈 주고 퉁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도 잘못 해석하면 그래 이자까지 줘서 퉁치면 해결되는 거야.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죄에 대한 무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파산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파산자. 너의 힘으로는 이 죄에 대한 값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령 돈이 있어서 돈으로 갚는다고 한들 그 깨어진 깊은 상처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율법에서는 갚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갚으라고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들어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루트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 말뜻 자체가 갚아야 할 빚의 어떤 채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채권자는 결국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넘어간.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죄를 졌으니 그 죄를 갚으라는 건데 복음은 죄를 졌으니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120% 줘. 그럼 돼. 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자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니까 밀양 영화에서 한 것처럼 오해하면, 그래,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하나님한테도 사과하고 다 두루두루 다 사과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연한테 아무리 그 살인자가 회개했다 그래서, 전도연 씨, 내가 당신 아이를 내가 죽인 거 정말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회개하고 사죄합니다 라고 해도 그게 갚아질까요? 애를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그거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안 갚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는 그 죄를 120%든 300%든 아무리 줘도 너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율법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뷔페집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이제 꼬마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확 부어가지고 아기가 뒤었어. 손이 약간 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크게 실수했네. 미안하다. 그리고 끝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얘네 엄마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도 사과를 해야죠. 애기만한테 사과하고 퉁치고 가면 저희 당장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모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은 이렇게 사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사과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3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사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밀양은 단순히 인간에게 고루고루 사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성경은 두루두루 사과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그 예수, 그 모든 빚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한테 와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갚아라. 그래서 우리는 파산자, 나는 120%를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자,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파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속건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건제의 기적. 그러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죗값을 제사장에 돌릴 때 무엇과 함께 드리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과 함께 드려라 했을 때 그 무엇인가 봤더니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는 거예요. 아니 120%만 돌리면 되지 왜 또 양을 또 바치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 양 대신 그 생명이 항상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는 단순히 그냥 물건을 내가 망가뜨려서 그거 갚아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갚을 수 없으니 예수라는 그 완전한 속죄의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사실은 신비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잘 몰라요. 속죄제 그러면, 속건제 그러면 그냥 이웃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해라.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속죄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실은 다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복음적으로 오해하면 그럼 120%안 갚아도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지만 그거 갚은 거다 아니다? 못 갚은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사과하든 뭘 하든 못 갚은 거다. 갚아야 하지만 못 갚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 그러니까 너 이제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았으니 너에게는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갚아진 빚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그 빚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 빚은 그 빚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연관된 빚이에요. 예수님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 빚. 그래서 그 빚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빚을 갚으려고 대기업 사장을 찾아갔는데 찾아갔어. 내가 대기업 아들의 돈을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갚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또 화병으로 죽었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 친구 돈을 해가지고 제가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갚으러 온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삼는 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지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 삼아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죄값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말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그 주머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자 앞에 그냥 찾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어처럼 속건제가 필요한 상태의 삶을 살아요. 그쵸? 속건제가 필요한 삶의 상태. 고의로 그랬던, 뭐로 그랬던 계속 필요한 상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했다라는. 그 십자가로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한데 그 자유함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에 대한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죠. 여전히 사과해야 되고 여전히 갚아줘야 하지만 그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존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속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속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해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계속 간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적으로 잘 다니면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되게 어렵게 하네. 이거 지금 알아들었으려나?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십자가에 대한 모독. 그래서 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의 갚아주신 은혜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이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법이 필요 없어요. 네, 법 필요 없고요, 경찰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막 범죄가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면 막살할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사람을 이타적으로 만들거든요. 이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잠깐 일어나기도 하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얼마 못 가죠. 근데 진짜 복음 알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센가? 네, 그만큼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 건들기만 건드려? 나 교회 나가버릴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죄송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내 교회 왔는데 나를 저기 인정을 안 해? 나를 이렇게 우쭈쭈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아? 그런 마음 있는 사람도 사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80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90대까지 이렇게 서로가 어떤 그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공경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막 이게 상식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될라나? 근데 복음이면 그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악어들이 물어 뜯어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로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 옆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 막 이씨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안다면 제사가 필요 없고, 그냥 삶이 그냥 제사인 거예요. 속죄제고 속건제고 다 삶에서 우러나. 그리고 그런 짓을 사실 하지도 않죠. 이 속건의 어떤 그런이 필요한 상태로 가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복음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항상 죄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저 좀 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잔소리 같지만 이게 복음주의 안에서 사람은 안 바뀌어. 교회 다녀봐야 바뀌지 않아. 똑같아. 그런 류의 이야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내가 없어지고 나를 성령이 채우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반 죽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그러더라고. 사람 안 바뀐다고. 악한 본성은 안 바뀐다고. 그 어떤 체질적인 건 안 바뀌겠지.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위장하거나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 종교인처럼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깐죽거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접이냐, 말을 더듬냐, 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응?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뭐 이런 공격을 막 해도 제가 상처받을까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이게 제 본성이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승질 나오죠. 우리 매형도 있지만 제 스타일을 알거든요. 제 성격을. 저 승질 막 장난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승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건제는 예수로 해결돼서 예수가 나를 장악해서 사는 거.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 조금 할까? 네,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간 이혜원이 성령으로 장악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라는 성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예요.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걸 이해한단 말이야? 아멘 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예. 오늘부터 보겠어? 누가 화를 내나? 이 반찬이 이게 뭐야? 그래서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예수로 장악되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